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름으로 변화됨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운전병이었기 때문에 하루는 멀리 나가는 그런 장거리 운행을 제가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장거리 운행을 나가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운전을 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군용차가 이렇게 오토가 아니라 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막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기어 변속을 정말 많이 해야 돼서 무릎이 아프기까지 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또 무릎도 아파가지고 제가 그날 제 동기에게 제가 장거리 운행을 나가게 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의 동기가 그날 차량 운행을 나갈 사람을 직접 정하는 그런 배차계에 있는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장거리 운행을 나가도록 한 사람이 바로 제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필 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를 장거리 운행에 넣었냐? 오늘 너무 힘든데 왜 장거리 운행에 넣었냐라고 하면서 그 행정병이었던 제 동기에게 따지게 되고 또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동기에게 불만을 늘어놓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제 동기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중대장님이 너 나가라고 시켰어. 네, 제 동기가 저에게 자기가 원해서 저를 장거리 운행에 나가도록 한 게 아니라 중대장님이 간부가 특별히 저를 지목해서 장거리 운행에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를 거기에 배차로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대장님이 저를 직접 지목해서 장거리 운행을 나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제 동기에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을까요? 네, 저는 중대장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즉시로 제가 불평 불만을 그치고 그저 열심히 군용차를 몰아서 장거리 운행을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대장님은 이름을 듣기 전에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불만을 말했던 제가 중대장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듣게 되는 순간 불만을 그치고 군말 없이 장거리 운행을 다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름으로 인하여 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가방처럼 보였던 이 허름한 가방이 아주 유명한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허름한 가방을 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별 볼 일 없는 정말 어린이 장난처럼 느껴지는 이 그림, 미술 작품들도 어떤 유명한 이름의 화가가 그렸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미술 작품에 대한 시선의 변화가 생기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름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름을 듣게 되는 순간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와 달라진 시선과 달라진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통하여 우리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라 자신도 잉태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잉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블레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여성의 임신한 상태, 여성의 임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카타볼레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여성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남성의 기능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기록된 이 잉태라고 하는 단어가 남성에게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라 한 명에게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라 자신과 함께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 혼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 모두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두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신뢰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 다 아들을 낳게 되는 일에 믿음을 가졌다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창세기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그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에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은 기쁨의 웃음, 좋아서 웃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비웃게 되는 그런 비웃음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믿음을 나타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고 비웃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지나가는 행인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듣게 되었을 때에 사라는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면 이때 사라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속으로 비웃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 비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라의 행동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모두 믿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그 약속을 비웃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 두 사람이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신뢰하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후에는 어떤 계기로 인하여 변화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변화가 되었고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산책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다고 그 결과를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비웃음에서 이제는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던 믿음 없는 연약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갑자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의심하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 속으로 비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한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의심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바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잉태되지도 않은 이삭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은 사라의 뱃속에 잉태되지도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아이를 낳은 다음에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잉태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잉태되지도 않은 아이를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었고 아이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하여 자기의 태어날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아들일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미리 듣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약속의 아들 이삭은 성경에서는 누구를 상징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잉태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에게 제물로 바쳐져야 했던 이삭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침내 십자가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바쳐져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믿음이 연약한 죄인들에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에 이때 아담은 굉장히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담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것처럼 아담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이름을 말씀해 주심으로 아담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아담에게 한 이름을 말씀해 주심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습니까? 네, 아직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에게 잉태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려면 적어도 이때로부터 5,000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잉태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담에게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아담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주어지게 되었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의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때로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때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때로는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믿음이 없으며 의심하고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또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사라가 변화되었던 것도 바로 이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낳겠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지나가는 행인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한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1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는 행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셨는가 하면 바로 사라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 얘기를 장막 안에서 몰래 듣고 있었던 사라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게 된 것이 이때에 얼마 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이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였는가 하면 사레였습니다. 사라는 한평생을 사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만나게 된 행인들이 그녀의 바뀌게 된 새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행인들이 지나갔던 그 행인들이 사레라고 이름을 불러주었다면 그녀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되었고 또 그돌라오멜 왕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행인들이 안다고 해도 뭐 그렇게 이상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녀를 사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사라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사라의 모든 생애를 알고 있는 듯이, 마치 그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그녀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지나가는 행인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의 바뀐 이름 사라를 불러주었을 때 사라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과거에 아이를 낳지 못하여 실망과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과 실망 중에 있는 사라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라가 남편의 사랑을 애굽인 여종 하갈에게 다 빼앗김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홀로 외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녀의 모든 사정과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라가 애굽인 여종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스마엘로 인하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라의 그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사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라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녀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름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변화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될 때 연약해졌던 믿음은 굳건한 믿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약해진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약하여 의심하였지만 마침내 이름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